이제 이 12지파에 대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남보석 지파 시므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12지파와 12제자의 인물에서 그 삶의 여러 가지의 특색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아내가 있는데 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종들을 택해가지고 이제 빌하, 실바가 있었습니다. 이 레아의 자녀는 바로 루벤이고 또 시몬이고 레위고 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한 딸은 디나가 있었습니다. 레아의 자녀의 시녀 이 실바에게서 난 것은 갓하고 아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이고 또 라헬의 시녀인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왜냐하면 이 지파는 각 12지파 속에서 제사장직으로 맡았기 때문에 12지파 대열에서 가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나가 나옵니다만은 디나는 딸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파에 형성되지 못한 대신에 그의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그 12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파에 책임이 있는 자, 정말로 루벤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지도력을 탈락되고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유다가 그 지파의 그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요셉의 자녀 므낫세 에브라임이 사실상 가장 많은 그런 활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연방국가, 연방공화국 같이 신정정치를 했었습니다. 신정정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신정정치를 해왔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왕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왕국으로 우리도 세워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를 연구해 봄으로 인해서 다섯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첫째는 바로 인물과 그 출생,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과 환경, 부모들이 준 이름, 인격과 삶의 형태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이 그 인물의 배경과 인격과 품성과 삶의 형태를 우리가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나는 어떤 부분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족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족장, 야곱의 그 축복이 예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생애가 바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역시 예언적인 것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색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뭔가 12지파를 각각 대표하는 상징적인 보석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보석인데 그 보석을 갖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그 뭡니까 그 앞에 흉패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각 지파 12지파 흉패를 붙였으면 보석으로 붙였어요.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세웠다는 데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12지파를 다 이제 모아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지. 그래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역사를 이런 것을 통해서 12지파의 역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빛을 던져주는 그런 면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와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냥 역사는 옛날 역사는 지나간 역사로만 그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 오늘의 영적인 부분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지나간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또 인내를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냥 뭐 옛날에 역사에 얘기했다 뭐 루벤이 어떻게 했고 그냥 시므온이 어떻게 했고 유다가 어떻게 했다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의 그 교훈을 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는 이렇게 되어 가겠구나. 앞으로 소망은 이기겠구나. 내가 바로 루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루벤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맨 처음에 아주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정말 그런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결과선 중간에 좋지 못한 삶을 살아서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상들은 엄청난데 그런다 우리가 그것의 보상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쓰임바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 중에서 특별히 그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나 바로 그래도 그 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상 이제 이새가 바로 이새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시몬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지파를 두 번째 지파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그 출생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특별히 33절에 보게 되면은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을 받은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아들을 또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은 르벤을 낳고 그 자기 남편인 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사랑하지 않고 계속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셨다는 뜻이 바로 시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한말로 그냥 들으셨다는 걸로 그치게 되면은 뭐 들은 건 들었고 뭐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많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몬의 출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시몬의 이름은 바로 들으심이란 뜻이고, 바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르벤은 바로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시몬의 출생 환경을 보게 되면 르벤이 태어남으로써 남편 야곱이 자신만 사랑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툰다는 게 미워하는 다툼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여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편이 레아로부터 멀어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 때에 정말 때로는 다른 사람부터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뭐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이렇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보면요. 저도 가정에서 자라날 때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몇 째냐면 6째입니다. 6째로 태어났으니까 별 볼 일이 없지 하고, 예? 그러나 내 동생은 사실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복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먹는 것도 훨씬 좋은 거 먹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동생을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형님들이 자꾸 나를 미워합니다. 왜 미워한지 아십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자라나는 걸 보게 되면요, 자기들보다도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너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너 아버지 이렇대. 쟤같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뭡니까, 형수가 이렇게 오게 되면요, 형수는 우리 아버지 못 봤으니까, 너
시아버지 보려면 너 여기 일요일을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리저리 해서 아주 미움받았어요. 하여튼 뭐, 예, 밥상에서 무슨 밥을 먹으려 할 때도 뭐 내가 뭐 얘기하려고 되면 딱 잘라버립니다. 내가 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신학교 와서 말을 좀 배웠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교육은요, 좀 어릴 때 6살까지 잘 가르쳐야 돼요. 6살까지는요. 거기서 형성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거기서 자꾸 이렇게 더 크게 넓게 이렇게 커가는데, 그것을 교육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앞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결혼하면은 자녀가 가지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구약에서 여기에, 그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보고, 들었다, 알았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았다. 아셨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3장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직업 감독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고 계시고 보았습니다. 또 그들의 직업 감독으로부터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무시를 당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은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살다가 왕이 바뀌는 바람에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노예 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힘들고 고통당하겠습니까? 노예도 아주 안 좋은 노예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음을,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부르짖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안다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한 그릇 듣고 한 그릇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는 가정일로, 때로는 우리의 건강치 못한 일로 인해서, 예?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저런 소리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면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시몬을 낳고 난 뒤에 레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때로는 빨리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시고 계시고 또 그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들어주셨다는 것과 또 우리를 고통을 아신다는 것과 그 나를 보았다는 것에 의해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냥 막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애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분은 내 생애를 시작했고 그분이 앞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결론도 그 하나님께서 지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내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었고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억압을 당할 때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고통받아도 내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에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보신다는 것과 정말 절대로 우리를 이런 사실에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거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를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범죄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를 들으신다. 내 입술에서 내뱉는 모든 말을 주님은 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을 여러분 집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소리를 지를 때도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전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데 확신 있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깊은 곳에서 진통하는 신음소리 이런 것을 다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아픔을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로 얘기 나옵니다만은 바로 시몬이라는 이름은 바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바로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바로 직업 감독자들이 인해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축복에서 시몬은 바로 족장 야곱은 바로 어떤 축복을 했는가? 시몬과 레위는 바로 같은 두째 자리에 이제 놓아졌는데 레위는 제사장직에 12지파에서
제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완전히 그 지파는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특별히 창세기 4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자, 여기에 정말 레아가 말이죠. 이런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셨다 하는 그런 복을 누렸고 그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니까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잔인한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야곱이 축복을 했는가? 왜 잔인하다고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과 7절, 24절, 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여러분 레아의 낳은 딸이 하나 있지요? 누구요? 디나지요. 디나입니다. 이방 족장이 그를 데려가서 강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간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거기에 세겜이란 거기에 바로 바깥에 놀러 나가는 게 뭔가 하면 이 이방 사람들 여인은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구경하러 혼자 나갔다가 그만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그 나라의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죠. 그만 거기에 붙들려 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함부로 나가면요, 그 당시에는요, 붙들려 갑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붙들려 가요. 그래서 결과선 거기에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레위하고 바로 시므온이 뭘 했어요? 이제 그가 세겜에 와서 뭐라 합니까? 너희 딸과 우리 딸하고 이렇게 우리가 혼인을 맺자. 너희 딸도 보내주고 우리도 너희 딸 보내주고 우리 딸 보내주고 이렇게 우리가 혼인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자. 너희들이 바로 원하면 내가 이 땅도 주고 저 땅 줄 테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래 하자 하니까 지금 이 레위하고요 시몬은 이 뿔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먼저 하면 이건요.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너희 남자들은 모두 다 뭐 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생각해보니까, 그것쯤은 뭐 하지 뭐. 남자한테 별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면요, 할례를 받고 나가게 되면요, 3일 동안 죽어납니다. 예? 남자가 꼼짝 못해요. 요즘은 이제 아주 의술이 좋아지긴 합니다만 옛날에 뭘 합니까? 세금팔이라고 합니다. 세금팔이.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며 또. 그래서 그래 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남자들만, 여자들은 받을 필요 없지요. 남자들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냥 저녁에 나가가지고 그놈들 그 아파서 죽을 지경에 누워있는 남자들한테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야곱도 절대로 그런 걸 원치 아니하고 누구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야곱이 족장입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지금 말하면은 야곱을 속인 이유는, 속인 것은 곧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야곱이 그들의 그 두에게 좋은 미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징벌을 내린 겁니다. 그대로 됐어요, 봅니다. 물론 원통하지만은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복수의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고, 아까도 말한 대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에게 이익하게 되면 절대로 그래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여기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형제간입니다만은요, 이거요, 정말 얘기하게 되면은 레위가, 그건 너무하다,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아니면은 시몬이 그런 얘기를 하든지. 이래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얻은 악한 마음, 아니면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교회 내에서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예? 그것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룹을 짜가지고 너는 이쪽 편, 너는 이쪽 편 이래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때로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실수가 많지요. 이럴 때 그걸 아주 막 그냥 대단하게 이래 하시면 안 돼요. 응? 지금 못 써! 이렇게 하면 이래 하지 말라고요. 그냥 지켜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돌아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지름길은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것이 없는가 살펴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여러분의 친구를 보여주라. 친구를 보여주라. 내가 당신이 어떠한 것을 내가 알겠다. 그 친구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서로가 교제하는 사람 중에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라는 걸 알려면 바로 그 사람이 잘 모르지만은 그 친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강력한 신앙의 소유자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하고 그리고 먼저 가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나온 사람끼리 정말 이렇게 그래도 통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께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49장, 창세기 4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의 그 차지한 땅의 위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제일 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이 밑에 차지하고 있고, 역사가 흐르면서 자꾸만 그 레위와 시몬의 지파, 특별히 시몬의 지파의 인구를 보게 되면요, 맨 처음에는 59,300명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민수기 2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구약시대 때는 바로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시에 사니까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예? 우리가 그런 일이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내게 충격을 받고 소위 말하면 주님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걸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시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 시대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수를 한다든지 아주 심하게 미워한다든지, 예? 살인한다든지, 이건 결코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고난의 길을 걸었던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시작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너무 좋다 이랬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또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요, 신명기 33장에서 축복의 장면이 누구가 있습니까? 시몬은 제외되었습니다. 모세도 제외시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몬 지파는 잊혀버리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혀진 백성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쓸모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모든 약속을 받았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범죄를 하고 정말 회개하기를 기다려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고집부리게 되면 버림을 받습니다.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에 대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런 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을 못 받죠. 다 타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때까지 잘 섬기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가보니까 아무것도, 어떤 친구는 보니 열심히 나온 사람 보니까 옆에 막 주르륵 서 있습니다. 내가 당신 말 선교 언급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예? 당신이 선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 쪼악 서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당신이 인도해가지고 그때 내가 중앙성심에 가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데 가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합니다. 응?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데 질비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바 되지 못하게 되면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나 뭐 일반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는 굉장히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비성경적으로 나간다. 비진리로 자꾸 나간다. 그래도 뭐 똑바로 가르쳐주면 뭐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응? 봐라, 내 다른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그 목사는 진리로 본다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께는요, 굉장히 사람들 모아놓고 대단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비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누군지 알죠? 여러분요, 이거요, 누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안 하고 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 넌 세상이 다 세상에서 많은 걸 받았잖아요. 어? 넌 호화로웠잖아요.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 너한테 상 줄 거 없다. 왜? 비진리를 가르쳐야지. 지옥을 가는 사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 놔두면은 어쩌다 우리만 나아지고 구원받을 줄 몰라요. 예? 빨리 성경 깨달아야 되지. 응? 시대 구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출발은 좋으나 결과는 잊혀진 사람이 바로 뭐냐? 시므온입니다. 출발은 좋습니다.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출발도 좋고 마지막도 결론도 좋아야 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복시키고 빨리 돌아와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응? 이런 교훈을 해주는 것이 오늘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12지파하고 12제자하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이게 연구한 겁니다. 이거는 책을 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증오와 복수와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응? 하나님께 주신 인내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뭐 조금 뭐 좀 잘하게 되면 그럼 질투나고 시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잘하면 박수 쳐줘야 되지. 이야, 너는 뭐 내보다 더 잘하네 하면서 이야 이렇게 되지. 우리 형들 중에서 누가가 아주 뭐 잘 돼가지고 뭐 무슨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와 박수 쳐줘야 되지. 예? 자기는 그걸 못한다고 질투나고 시기하네. 이런 사람이 어느 줄 압니까? 물론 많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하고 애쓰고 협력해 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몬 지파는 상징하는 것이 남보석을 갖습니다. 남보석. 남보석이 뭡니까? 사파이어라는 겁니다. 사파이어. 히브리어로 사파이어는 흠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 아니죠? 예? 흠이 같다. 기스가 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듣기 좀 곤란하죠, 그죠? 듣기에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듣기에는 뭐 보석이라 하니까 좋은 줄 알지만은 현재의 보석은 이 사파이어에도 아름답게 여겨집니다만은 고대 문서에 보게 되면 이 지방에서 나는 이 사파이어는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이 보석은 질기고 딱딱하고 단단하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그냥 쫙 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폭삭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 보석을 거기에 붙여준 게 하고 그 뭡니까 시모이라는 사람하고 이 딱 맞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보기는 바짝바짝 보기 좋은데 조금만 탁 붙어보니까 박삭 얼어진다. 응? 쓴무가 없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정확해요. 예? 어떻게 그거다 보석을 붙여가지고 그러 하느냐 이거죠. 출애굽기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남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의 지파는 얼마나 이와 같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이 화려했고 영광스럽고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정말 했던 그런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얼마나 맨 처음에 좋았습니까? 하나님부터 사랑받았고요. 겸손했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망쳐버렸잖아요. 망쳐버렸죠. 응? 그래서 오늘날도 증오와 복수로 감정으로 강조하게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앙길로 나가는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바가 될 것입니다. 영적 교훈을 이미 앞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태어날 때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자녀로 하나님께 삼아 주셨고 주님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구원받고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도 어느 사람이 나를 인도를 했고 예? 성서 침례기로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집사님으로 계십니다. 서울의 행당동 교회. 그분이 안 했다면 내가 성서 침례를 안 왔죠. 그때 나이 12살 때. 10살 때입니다. 그것도 우리 육촌 누나가 있습니다. 나를 남친에게로 인도했어요. 누나가 너 교회 가자 해가지고 주일학교 다녔어요.
주일학교 그거 다니다가 그 바로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내가 오다 보니까 박상출이라는 요즘 원로 집사님이신데 서울에 있는데 한대로 우리 교회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교회로 와. 같이 가자. 어느 날 며칠날 하는데 와라. 그래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 또 친구를 주시고 또 목사님들을 붙여주시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고 전사님, 집사님 이런 건 내가 또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요즘은 또 뭔가 하면은 친교에서 약 한 20년 동안 캠프 교사들을 또 함께 할 수 있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했습니다. 유혹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늙을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나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항상 경건된 말로서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언어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고 우리는 바로 육체의 노쇠함을 아무도 정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이 내면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잘 가꾸어져 가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